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전 세계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할까요? 목소리를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이거보다 100배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100배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법을 공부하시는 이런 law student,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Is law legal? 법이 합법적입니까? Is law logical? 법이 논리적입니까? Is law rational? 법이 합리적입니까? Is law just? 법이 공의롭습니까? Is law good? 법은 좋습니까? Is law fair? 법은 공평합니까? Is law unchanging? 법은 바뀌지 않습니까? Is law globally applicable?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법입니까? Is law universally applicable? 법은 온 우주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까? Is law perfect? 법은 완벽합니까? 마지막으로, is law truth? 법은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법을 공부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마음에 품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법이 진짜인가? 법이 진짜로 합법적인가? 논리적인가? 변하지 않는가? 법이 진짜 진리라면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남녀노소, 시간과 공간, 어떤 걸 다 초월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문화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이 다 적용돼야 될 텐데, 그것이 진리인데 참으로 법이 진리일까? 게다가 법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금 80억 조금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문화와 언어와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항상 똑같이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법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 법이 항상 완벽한가? 법은 항상 일관성 있는가? 여러분, 법이 얼마큼 불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 어느 나라라도 동서고금, 누구를 살인하게 되면 그거는 아주 중한 죄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한 명을 죽이면 살인죄, 두 명 죽이면 더 큰 살인죄, 더 많은 사람 죽이면 더 끔찍한 연쇄 살인범 돼가지고 사형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모두 다 그걸 동의하시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훈장을 줍니다.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한편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사형당하는데, 한편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면 그 사람들에게 영웅이라고 일컬으며 그 다음에 훈장을 줍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맞는 건가요? 한 예를 더 드릴게요. 이 한국 분들한테는 너무 쉽게 와닿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그렇죠? 네, 정말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영웅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영원한 테러리스트예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법이라는 것이 얼마큼 불완전하고 얼마큼 이것이 진리하고 멀리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법을 집행할 자들로서 검사, 판사 아니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의뢰인을 우리가 변호해야 되는 그런 변호사로서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이 정계에 나가서 이 법을 만들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정치인으로서 이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그럼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를 추구해요. 법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방금 나눴지만 그래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생각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론과 이론이 뭉쳐지니까 거기서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에서 이론에서 법으로 이것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그 아주 기본적인 거 이것이 합법적인가, 논리적인가, 합리적인가, 공의로운가, 공평한가, 정의로운가, 변치 않는가, 진리인가, 진리라는 그 잣대 앞에서는 모든 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직도 1, 2등을 다투고 있는 하버드 그 앞에 거기 표가 있습니다. 베리타스. 그게 라틴어로 진리. 대한민국에서 모두 가기 원하는 서울대 거기는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 이토록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없어요.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물어봤습니다. 두들겨봤습니다.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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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리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진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좌절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벌써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이 됩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어두운 세상에 진리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진리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 충족시켜야죠. 어느 누구도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리다. 원더풀. 좋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 모든 것이 충족됐다는 것을 알려주실래요? 당신만이 공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실래요? 당신만이 이 모든 것이 공평하다는 걸 보여주실래요? 당신만이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항상 좋고 변치 않고 완벽하고 그리고 진짜 온 세계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래요? 증명하실래요? 게다가 진리는 뭐냐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 이 법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계 법. 자연계 법은 너무나 좋은 것도 많지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자연계 법은 항상 한계가 투성이에요. 왜 한계 투성이냐? 우리가 어느 순간 늙으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 권력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런 체제와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그 한계 안에 있는데 진리는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값을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되는데
진리는 이 죄값을 우리가 치워내는 것을 누가 대신 치워줘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결백하진 않지만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닐까요? 당연히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흙수저밖에 안 되고 배경도 모르고 아무 보여줄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는 우리가 감히 그 진리를 믿는 바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진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놀라운 진리라는 것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은혜, 지금도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여러분,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닐까요? 제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그 법을 좋은가 아닌가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다 맞춰보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동서고금 인류 역사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걸 충족시킬 때는 한 군데도 없었는데 딱 한 분으로만 이것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저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조롱하고 깔보고 무시했던 정말 괴수 중의 괴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제가 자라날 때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좀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6남매 막내로서 저희 형들, 누나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많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럼 뭐 의사, 변호사, 뭐 판사, 더불어 많은 아이들이 대통령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감옥 가기 싫어서. 대통령만 되면 다 끝난 다음에 탈탈 털려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는 대통령이 굉장히 큰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이 가난해서 그랬는지 저의 꿈은 매주 단순했어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싶었어요. 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벌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다가 중3 때 저희 온 식구가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가지고 항상 제가 그 돈을 벌기만 했어. 어떻게 본다면 어린 나이부터 돈독이 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돈을 벌기 원해서 미국에 중3 때 가자마자 그때부터 알바를 뛰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학교 갔다 와서 일하면서 주말에도 일하면서 돈을 꼬개꼬개 모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갔던 학교가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간 학교였습니다. 지금도 10등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만만치 않죠. 열심히 또 알바를 떠가지고 2군데 일을 했어요. 학교에서 일하고 또 밖에서 직장 일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혼자서 정말 자수성가를 이룬 거죠.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4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공부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미국 와 보니까 변호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법에 대한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뭐 정의가 불타서가 아니고 돈 벌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미국의 러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 러펌이 있는데 저는 그 변호사들이 정말 제 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 러펌 2군데 일했는데 첫 번째 일했던데
정말 그들을 보면서 제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980년대 80년 초였죠. 80년, 81년 그때였는데 45년 전 거의 되죠. 네. 근데 그때 보니까 그때 한국의 강남의 집 한 채가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아파트 하나가. 그런데 이 변호사들이 1년에 한 3억 정도를 버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45년 전 3억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게다가 이 젊은 변호사들이 바닷가 말리부 거기에 살면서 오픈카 타고 다니면서 너무 예쁜 여자친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거다 내가 왜 저걸 모르겠었지. You're living my dream life. 바닷가에 살면서 아주 비싼 차 오픈카 타고 다니면서 옆에 모델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잘 사는 거 보면서 저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는 이제 변호사 되려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1년을 쉬면서 돈을 조금 더 모아서 러스쿨 가려고. 그리고 또 그때 다른 러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옮겼던 러펌이 그때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러펌이었어요. 존스 데이라고. 지금도 아마 한 5번째 될 거예요. 그때 변호사가 2,400명이었어요. 그래서 2,400명 변호사 일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냥 거기서 모든 걸 공부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왜냐면 앞으로 러스쿨 가가지고 3년 동안 하겠지만 그 전에 미리 예습하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런 서류 저런 서류 이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언젠가 나도 저들 같이 한 1년에 한 3억 정도 벌면서 바닷가에 살면서 오픈카를 하면서 예쁜 여자친구하고 진짜 멋지게 살아야지. 미국 꿈을 다 이루어야지. 그러다가 84년일 거예요. 83년인가 4년. 하루는 누워서 타임 매거진을 잡지 보고 있는데 보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몇 번 더 뒤져봤어요. 이게 진짜인가? 그 기사가 어떤 것이었냐면 뉴욕 월가에서 돈을 이렇게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때까지 저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금액이 연봉 3억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월가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1년에 연봉이 300억이에요. 저는 그런 금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러스쿨 가려는 거 때려치고 러펌 때려치고 그때부터 월가가 뭔지 모르지만 난 저기 들어가야 돼. 저게 나의 숙명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거기를 문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 그런 말 있죠.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왕 월가에 들어가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장 큰 증권회사를 정말 집요하게 공략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면접 시험 보고 시험 치고 뭐하고 사람 만나고 인터뷰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3개월 만에 그 회사에 정정당당하게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증권회사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돈이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한국 영화 돈이란 영화 나왔어요. 근데 그 청년을 보니까 그 마음 알겠더라고요. 회사 들어갔어요. 명함을 있어요.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이 성과금이니까. 내가 일을 한 것만큼 내가 받는 거지 월급 같은 거 없어요. 월가에서는. 그래서 한 1년 정도 되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의 잘릴 수준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떤 한 분야를 찾았는데 거기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어떤 한 분야를 저 혼자서 그냥 개척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돈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고 저는 이렇게 큰 돈을 벌 줄 몰랐어요. 하루에 집을 2채, 3채 살 수 있을 정도로 막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 없는 애가 와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다른
증권회사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제가 캐시카우니까 돈방석이니까 저를 놓지 않으려고 갑자기 저한테 황금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영어로 뭐냐면 골든 행컵. 뭘 황금 수갑을 딱 채우는데 갑자기 저한테 부사장직을 주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연봉을 주고 말도 안 되는 보너스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26. 저는 26에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의 최연소 부사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돈을 써도 남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제가 항상 교만하게 했던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라고. 아침에 자고만 깨나면 그냥 돈 벌고 밤에 아무리 술 마시고 집에 와가지고 새벽에 눈이 부신데도 뭘 일하면 돈 벌고 그냥 돈을 써도 남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해서 대학교 나온 거 너무 제가 대견해가지고 알바생으로 열심히 뛰고 돈 모은 거를 저한테 선물을 준 거 있어요. BMW. 저는 어릴 때부터 차를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넘치도록 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차를 사기 시작했죠. 우리가 포스터로 보는 그런 슈퍼카들을 하나씩 샀다가 깨버리고 또 샀다가 깨버리고 근데 사서 깨버려도 또 남더라고요. 사서 깨버리고 또 남고 그런 식으로 진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첫 번째 한 1년, 2년 정도는 좀 좋았어요. 그런데 1년도 못 가더라고요.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꿈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건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좋은 거를 가지고 비싼 장난감을 가지는 건데 가지고 깨버리고 새 거 사고 또 하고 누려도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이거보다 조금 더 재미가 있겠지. 어디서 찾을까? 그래서 미국의 중3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2 때 갔기 때문에 중2 때부터 마시던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어요. 중2 때부터 담배 피기 시작했는데 담배와 술을 그리고 중2 때부터 하던 마약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제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마약을 많이 해도 제 안에 있는 이 공허함 마치 블랙홀처럼 다 빨아당기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으로 비싼 토이로 이 비싼 장난감을 다 채워넣어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는 우울증에 빠져서 2번이나 자살 시도해봤어요.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연봉을 받으면서 떵떵하게 살게 되면 세상이 다 편할 줄 알고 있죠. 저 가보니까 남는 거는 죽음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 가는 것이 재미있었는데 나중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돈 버는 걸 재미있는데 이제는 돈 쓰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남는 거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몰랐죠. 모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부인했어요. 저는 불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만이 아니고 온갖 무속신앙을 다 따라왔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저는 학교는 배제를 나왔어요. 근데 배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 시간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었는지 가가지고 들어갈 때 학교에서 교양 과목이니까 들어가면서 항상 저한테 다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 예수 없어. 하나님 없어. 거짓말이야. 저한테 다짐하고 나왔는데 결국 제 삶은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또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만이 진리가 갖고 있다고 자만심이 있어가지고 제 주변에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집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 그런데 이 아이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똑같이 말썽 부리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마약하고 똑같이 다 별거 다 하다가 일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잠시 어디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 전과 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저하고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걔들은 교회 갔다 오고. 그렇지만 전가하고 똑같아가지고 이 아이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뭐가 홀려 있는데 이 아이들을 내가 구출해 줘야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술을 먹이면서 아이들한테 네가 믿는 예수가 얼마큼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솔깃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믿음 버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오늘 한 영혼 구했다. 그런데 결국 정작 제 삶은 매일매일 바닥.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다 갖췄는데도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두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굉장히 몸이 아팠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때 역기를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16년 동안 허리 디스크하고 허리 협착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왼쪽 허리 2번 3번 디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하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위산 역류 때문에 김치를 10년 동안 먹지 못하고 왼쪽 발 뒤꿈치 이마는 암 종양이 있어가지고 찔뚝찔뚝하고 다녔고 그리고 온몸 전체에 어떤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바로 얼굴이 붓고 그냥 기도가 막히고 하도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원형탈모 하도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이가 다 부서지고 그리고 여기 폐활량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천식 환자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고 너무나 온몸이 아파가지고 아침 깨나자마자 담배를 물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진통제. 하루에 진통제 20알을 먹지 못하면 하루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온몸이 전체 다 깨져버렸어요. 돈은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돈 쓰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난폭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찌나 교만했는지 내 두 주먹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으면 너무나 성격이 괴팍하고 더러워서 난폭해가지고 제가 폭행으로 감옥을 8번 다녀왔어요. 그런데도 뭐가 해결이 안 돼요. 누굴 두들겨 패도 안 되고 술 마셔도 안 되고 마약 해가지고 6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그냥 좀비처럼 다녀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돈을 버려도 안 되고 뭐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논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죽는 것.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1994년 6월 17일 저와 저희 형이 길거리 운전하는데 어떤 분이 저의 차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가지고 있던 온갖 질문에 정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삶이 올바르지 않다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저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라 이것보다는 더 좋은,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지만 정작 가보니까 없어가지고 이것뿐인가? 그렇지만 질문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게다가 방금 나눈 대로 법에 대한 거 저는 법조인 돼가지고 변호사 돼가지고 법을 공부하려는데 법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그렇지만 법을 버릴 수는 없고 이제 온갖 질문이 있었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인생이 피폐해졌고 왜 이렇게 나는 망가졌지 온갖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5만 가지 질문 이상의 모든 정답을 아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술과 담배와 마약 끊어보려고 했는데 작심 3일을커녕 작심 3시간도 못 갖는 저를 한순간에 술과 담배와 마약을 깔끔하게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실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할 때 제가 그렇게 조롱했고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저의 차에 찾아오셔서 저와 저희 형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6시간이라는 초지한적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부인해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같은 해 94년 10월 7일 주의 조언을 부름받아서 지금 3년 동안 세상을 다니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저보다 말썽을 더 많이 부렸던 저희 형은 지금 교회 장로님 돼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술과 담배의 마약을 한순간 끊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3년 동안 거기서 완전히 자유받게 하셨고 그리고 허리에 있는 모든 협착증
디스크. 예수를 만나고 3주일 후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9가지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9가지가 다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고친 사람이 저였어요. 16년 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를 하나님이 2초 만에 고쳐주셨고, 왼쪽 발뒤꿈치 이만한 암종양,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는 순간 녹아서 없어버렸고 내 눈앞에서 모든 위산 역류 깨끗이 고쳐주셨고, 그리고 모든 몸에 있는 질병 깨끗이 고쳐주셨고, 그리고 몸에 있는 음식 알러지 깨끗이 고쳐주셨고, 폐활량 고쳐주셨고, 모든 질병 고쳐주셨고, 머리 난 거예요. 이거 제 거예요. 심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 나이 66인데 내일 모레 70인데 20대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이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목사가 설교를 안 한다고? 맞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러 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보면서 아들아 딸아 왜 이렇게 세상에 눌려있니? 아들아 딸아 왜 너희는 세상 것만 보고 있고 세상의 이 제도 안에서만 움직이려 하느냐? 아들아 딸아 왜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자연계 한계 안에서만 살려 그러냐? 아들아 딸아 내 독생자 예수가 너와 함께 있고 그 예수가 진리라서 불변한 진리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불변하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데, 아들아 딸아 왜 너희는 스스로 이런 자연계 한계 안에 너희 자신을 집어넣고 또 묶여버리려 그러냐? 이런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러 왔어요. 저는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진리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고, 진리는 항상 좋고 항상 불변하고 항상 공의롭고 공평하고 좋으시고 완벽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딱 한 예만 드릴게요. 하나님이 저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고치신 숫자를 다 계산을 못하겠지만 아마 한 50만 명 넘은 것 같아요. 왜냐? 어떤 집회에서 고침받는 건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송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으심을 증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셔가지고, 심지어는 그때 생방송을 만나신 것만이 아니고 10년 전에 나온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 진짜 온갖 역사,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얘기를 하고 안진방이 일어나고 우리 보는 눈앞에서.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겠지만, 나와서 일부러 믿지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지금 방송 사역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TS라는 데서 제가 컬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생방송으로 일주일에 5일 동안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대본도 없고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주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전화 받고 기도해주고, 생방송으로 TV. 한번 어떤 분이 전화 오셨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깔아앉았어요. 여자분인데 중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요청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저는 지난 45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낫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같이 공감 좀 한 다음에 여쭤봤어요. 근데 성도님, 45년 동안 우울증 약 드셨는데 나셨어요? 아니요. 근데 왜 드세요? 먹으라니까. 또 여쭤봤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성도님 45년 동안 우울증 약 드셨는데 고침받았어요? 아니요. 근데 왜 드세요?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
똑같이 여쭤봤습니다. 성도님, 45년 동안 우울증 약을 드셨는데 고침받고 회복됐나요? 자유받았나요? 왜요? 근데 아니래요. 왜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왜요? 왜요? 그래 갑자기 이분이 그러게요. 45년 동안 이분은 세뇌당한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내가 왜 이걸 먹고 있지? 내가 고침받지도 않은 걸 왜 먹고 있지? 처음으로 성령님이 찔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요. 안 났어요. 그러면 성도님, 제가 다른 치료 방법을 소개할까요? 네. 저는 치료 방법이 아니고 치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불가능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에게 선택이 있어요. 지난 45년 동안 약을 먹어서 낫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의사가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협박에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먹다가 그냥 인생을 흐지부지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금단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서 약을 끊고 예수님 붙잡아서 치료자 예수님을 말미암아 여기서 회복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정직한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서워요. 그럴 수밖에. 반세기를 어떤 데 묶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근데 계속해서 그분에게 용기를 드리면서 선택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강요하면 이거는 자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강요기 때문에 또 여쭤봤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 45년 동안 아무 효과가 없고 앞으로 얼마가 살지 모르겠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에 계속 묶여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결단을 하고 세상 방법을 버리고 자연계의 이 모든 법칙을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데서 자유 얻어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이분이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알려드렸죠. 하루에 약을 한 보따리를 드신대요. 그래서 한꺼번에 끊는 것이 당연히 두려울 테니까 하루에 하나씩 줄이라고. 하나 줄이면서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줄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 그 다음날 줄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금단 현상이 올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두려울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신체적으로 어떤 것이 45년 동안 약물 중독 상태에서 이런 중독된 사람이 자유받는 것이 하루아침 안 되니까 내려오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보라고. 그분이 생방송으로 아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마쳤어요. 한 6주일 지나갔습니다. 6주일 지나갔는데 또 생방송으로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로?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6주일 전에 45년 동안 우울증 약 먹던 사람이에요. 오! 근데 목소리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아니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너무 두려웠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에 끊지 않고 하나씩 줄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45년 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거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6주일 만에 완전히 치료받은 거예요. 그리고 45년 만에 올바른 정신,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인대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대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우울증은 커녕 잠도 잘 자고 자다 증세 하나도 없고 멍한 상태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밝아져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평생 그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맞아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는 미국에서 40년 살다 왔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미국에서는 어떤 신경 안정제 TV 선전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법을 공부하시니까 이거 금방 아실 거예요. 법을 공부하는 자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뒤에 빠져나갈 국리를 만들어요. 그 영어로 해서
미리 얘기하면 나중에 고소해도 소송해도 안 된 듯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항상 변호사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법조인이니까 항상 디스클레이머 빠져나갈 국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를 미리 다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아주 눈에 안 보이는 현미경으로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거로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됐다고 사람들이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TV에서는 뭐냐면 항상 이런 신경 안정제를 선전하면서 꼭 끝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Possible side effects include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그 부작용 가능성은 뭐냐면 lethargy 사람들이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뭐 sleepiness 졸리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sudden urge for suicidal thought 뭐냐면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자살 충동이 온다고 꼭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걸 먹고 너무나 많은 사람 자살했으니까. 그래서 한국 그 KMA죠, Korean Medical Association 거기 들어가 봤어요. 왜 한국에서 이거를 못하냐? 몇 의사들이 대놓고 싸웠어요. 이거를 넣어야 된다고. 그런데 제약회사들이 그걸 눌러가지고 결국 법으로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을 팔아 먹어야 되니까. 그냥 적나라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우울증라고 진단되고 누가 공황장애 진단되고 누가 조현병, 조울증 진단되면 이렇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서 의학계에 계시는 분이 있을지 아니면 또 부모님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낌은 누가 딱 왔는데 좀 기분이 꿀꿀해,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갑자기 공황장애 그리고 꼭 다른 말이 있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마치 누가 딱 오면 저 사람 신경 안정제 평생 먹게 해서 제약회에서 나오는 리베이스로 내가 이번에 차 한 대 더 살 수 있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시고 45년 동안 흑암에 묶여있던 그 귀한 딸을 구출해 주셨어요. 딱 한 예만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이 이 진리를 믿지 못할까? 저에게는 또 그것이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논리와 믿음은 정반대라고. 그런 말 들어봤죠? 논리와 믿음은 정반대라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논리의 결론은 믿음이에요. 논리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The reasonable conclusion of the logic is the faith. 가장 합리적인 논리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The reasonable conclusion of the logic is the faith. 가장 합리적인 논리의 결론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논리와 진리를 정반대로 얘기하고 심지어는 진리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세상 방법을 증거하는 이런 교계나 이런 세상에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저는 광야에서 부르짖는 목소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 있습니다. 소테리아, 소조.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그 유세지를 그 뜻을 풀이해 본 다음에 1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10가지.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를 예수님이 여러분 책임지신다고.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진리신 예수님을 배제해버리고 왜 우리 자꾸만 예수님 아닌 다른 방법을 끌고 갈까? 이걸 가지고 또 고민해봤습니다. 기도했죠. 아버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사탄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진리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이 어두움과 거짓이 진리시 예수를 못 보고 못 믿게 하니까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탄이라는 놈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어둠과 거짓으로 가릴까요? 제일 첫 번째 교육입니다. 여러분, 하버드가 앞에 써 있는 게 베리타스예요. 근데 그 기관에서 진리가 떠난 지 한참 돼요. 한참 돼요. 서울대학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감히 하버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가 떠난 지 한참 돼요. 오히려 세상적인 거는 목숨 걸 가르치고, 그렇지만 진리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이 계략을 알아야겠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어둠과 거짓으로 가리고 있고 못 보게 하는데, 첫 번째 교육이에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그 학교에서 남자 선생이 여장 옷을 입고 수염이 이렇게 난 인간들이 거기서 그 호모섹슈얼리티, 그것이 그 게이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를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가가지고, 나는 이런 애를, 우리 아이를 여기서 보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그 학교에 떼려면 그 학교에서 그 부모를 고소해요. 왜? 그 선생한테 혐오 줬냐고.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이런 거짓에 노출되는 거 어떡하고, 상관없어. 그 선생 기분을 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부모가 고소당하는 거. 이것이 미국의 현실인데 한국은 멀지 않았어요. 진짜로 멀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교육이에요. 두 번째 먼저 아세요? 종교. 종교가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종교 얘기하냐? 종교 의식이죠. 우리는 자라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그렇지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95%가 대학교 들어가면 예수님을 떠나요. 왜냐?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 머리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일학교 가가지고 온갖 성경 얘기는 다 들어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 듣고,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 듣고, 노아의 방주 얘기 듣고, 홍해의 갈라진 얘기 듣고, 이런 모두 이야기하지만 정작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는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스토리만 들었지만, 교회를 졸업하면서 이제 대학교 가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종교 생활만 알다 보니까 95%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까? 종교,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된다.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교회를 섬기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대폭적으로 본다면, 크게 본다면 두 가지예요. 교육과 종교가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 절망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산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 네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 사람. 예수님 못 만난 자, 예수님 한 번만 만난 자, 그렇지만 계속 만나고 있지 않는 자. 세 번째, 예수님 만났지만 매 순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자. 네 번째,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나고 교제하는데 나를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해서 사는 자들. 첫 번째, 예수님 안 만난 자들. 전 세계 80억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크리스찬이 25억이에요. 즉 3분의 2가 예수님 못 만났죠. 그런데 그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25억 자칭 크리스찬 중에서 90% 이상이 예수님 못 만난 거 아십니까? 90% 이상이 예수님 못 만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5,200만이에요. 그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라 하는데 한 500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대한민국의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짜 예수님 만난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들의 삶에서 진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들의 삶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들 삶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이 그들 증거돼야 돼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찌나 그 속임이 그 짠맛을 잃었으면, 밟혔으면, 짓밟혔으면 대한민국 교회 신뢰도가 19%예요. 무슨 말이냐면 5명 중에 4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저는 국회에서도 말씀 전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300명이에요. 그 중에 3분의 1이 자칭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면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분의 1이 교회만 다니는 정만 거르는 인간들이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만 아니고 전 세계 25억 크리스찬 90% 예수를 못 만났어요. 두 번째, 예수를 한 번쯤 만났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안 만나고 있는 자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말이 좀 빨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 아침 만나고 왔어요? 오늘 아침 만나고 왔냐고요? 그분이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시다면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왔냐고요? 아주 심플한 퀘스천이에요. 오늘 아침에 만나고 왔냐고. 아니라면 우리는 두 번째 속한 자들이에요. 한 번쯤 만났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지 않는 자들. 세 번째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 매일매일 만나요. 매일매일 교제해요. 그런데 그들이 교제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서 뭘 얻어내려고.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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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그런 기복신앙 세대에 살았어요. 하도 대한민국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데 정작 그들의 동기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서 내가 윤택하게 살려는 것. 역시 잘못된 거죠. 우리는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네 번째 사람을 가야 되는데 네 번째 사람이 뭐냐? 예수님 만났어요. 매일매일 만나요. 매일매일 교제하는데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나의 몸을 쳐서까지라도 사도 바울 얘기한 것처럼 나의 몸을 쳐서까지라도 그분 뜻대로 내 삶을 대폭 조정해서 그분 위해 사는 거. 네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네 번째 사람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굉장히 쉬운 공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딱 10글자예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10글자예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다시 한번.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세 번 더 할게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두 번 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얼마큼 내가 그분과 관계가 깨졌고 모든 것이 깨진 거를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변명하지 말고 나의 모든 주권을 항복하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했습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항복하고 납작이 엎드리고 거기서 찔러주신 대로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겁니다.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정말 이 10글자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세 번 같이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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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저는 지난 오랜 세월 방송을 통해서 이 간단한 생명 공식을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전달했는데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을 똑같은 공식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하나님이 저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희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희 가정이 바뀌었어요.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는 눈도장 찍고 집사, 장로, 권사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대폭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에게는 참 불편한 진리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정직하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정할까요? 하나님, 오늘 앞에서 소리 빽빽 지르던 저 목사 말 듣다 보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 모르네요. 진짜 모르네요.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모태신앙이라고 잡으신 것 같지만 성경 66권 31,108구절 어디 뒤져보더라도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없는데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었었고 그것만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분 말씀 듣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듣다 보니까 저 진짜 하나님 모르네요. 저 알고 싶어요. 저 만나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셔서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말미암아 앞으로 여러분이 이룰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이런 자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일어날 때 대한민국 5,200만이 진짜 크리스찬 구화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 변화를 말미암아 전 세계 193국국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지금 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하면서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지만 여러분이 법조인이라서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이 법조인이라서 앞으로 법을 집행하든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누구를 변호하든 법을 만드는 사람이든 우리는 법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법 완벽하지 않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심지어는 서방의 매그나 카타를 시작해가지고 그 기반으로 만든 이런 법들이라도 심지어는 율법, 죄송합니다. 그 10계명 나온 그 법을 바탕으로 만든 법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어느 법이라도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법조인 될 여러분들 부탁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채워주세요. 계속해서 채워주세요. 제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제발 그 진리로 여러분 자유받으세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를 자유된다고. 즉 진리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상식이 아니고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36절 14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가 부탁이에요. 제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주시고 세상과 맞서 진리로 이겨나가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진짜 마치 연어가 이걸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세상과 맞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 붙잡고 싸워나갈 군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원하십니다. 어디냐고요?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베푸신다고. 맞아요. 능력 베푸신 자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분들에게는 아빠 나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할아버지 나이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 자리에 있다면 누가 제가 여러분 자리에서 법을 공부하는 이런 학생으로 이런 법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 법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있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 앞에서 어떤 꼰대가 와가지고 내가 지나가 봤는데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만일 누가 한 명이라도 제가 20대 때 얘기했다면 저 인생은 대폭 바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주세요. 영어로 얘기할게요. Please give God a chance. Please give God a chance. 우리가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무슨 기회? 내가 얼마큼 크고 얼마큼 좋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세요. Please give a chance, give God a chance to prove to you how wonderful, how magnificent He is.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하나님, 나 진짜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이 얼마큼 크시고 얼마큼 좋으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그동안 박탈했는데 이제 드리겠습니다. 저의 주님이 되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만 다녔고 그동안 예수님 몰랐으니까 오늘 만나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공식 5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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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의 자녀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빛이 예수님 붙잡고 어두움에 사무치지 말고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두움을 부숴나가는 빛의 자녀들, 빛의 군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잠시 여러분 눈을 감아주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며 예수님을 주님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재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무나 오랜 세월 주인 행세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 했지만 정작 저의 삶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죄를 책망해 주세요. 찔러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찔러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잠시 저와 함께 바닥에 무릎 꿇겠습니다. 모든 내려와 주세요. 우리가 바닥에 무릎 꿇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불 끄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괜찮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 헬라로 보면 프로스키네요. 높은 데서 내려와서 무릎잠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는 것. 이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높은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고 항복하는 자세로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것, 예수님 붙잡지 않았던 것, 오히려 세상 것을 철저히 믿었고 세상 말은 철저히 믿었지만 오히려 말씀이신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했던 것,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인 행세했던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르지만 아는 척했던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미래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나 하나님 모른다고, 만나달라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오늘 그런 기도, 항복하고 회개하는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서 먼저 기도할게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 혼, 육 예수 피로 깨끗이 씻겨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영혼을 깨울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영혼을 깨울지어다. 아버지 깨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찔러주시고 책망해주시고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정직하게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권도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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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와 함께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짖고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모두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은 진짜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내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아버지 부르짖고 항복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만나주세요. 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모릅니다.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만나주세요. 지금 만나주세요. 지금 만나주세요. 잠시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용해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나주세요. 이 귀한 청년들을 거짓과 어둠에서 풀어주세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종교와 교육을 통해서 가리고 있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풀어주세요. 오직 진리신 예수님으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항복과 회개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했지만 성령님 계속 찔러주실 때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비닐이 벗겨지듯 저의 옛 모습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진짜 크리스천 되게 바뀌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먼저 잠시 가슴에 손 얹어 주실래요? 내가 나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차세대 리더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 혼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는 모든 불신앙, 작은 믿음, 죽은 믿음, 종교의식, 온갖 거짓과 어둠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행에 던지릴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더 이상 어둠과 거짓에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 올바른 믿음, 진짜 믿음, 절대적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자들마다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어 아버지의 그 애절한 뜻,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그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료하신다 선포할 텐데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아픈 데 손 얹어 주세요. 여러분 육신에 아픈 데 있으면 지금 육신에 아픈 데 손 얹어 주세요. 오늘도 역시 예배 마친 다음에 개인 안수 시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손 바라지 마시고 지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갈구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픈 데 손 얹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대로 치료하신다 선포할 때 나에게 해당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준비 됐습니까? 내가 나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 혼, 육 예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아버지 지금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안정제 중독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 불안증, 묶임받고 무조건 던지를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신경안정제 중독에서 완전히 자유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정신질환, 모든 잘못된 거, 모든 어두움 묶임받고 무적에게 던지를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안증 묶임받고 무적에게 던지를지어다. 모든 어두움 묶임받고 무적에게 던지를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는 우리 영혼을 깨달을지어다. 눈이 침침하면 고침받았습니다. 편두통 고침받았습니다. 호흡곤란 고침받았습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증 고침받았습니다. 목 디스크 고침받았습니다. 턱관절 고침받았습니다. 비염 고침받았습니다. 눈이 침침하면 고침받았습니다. 호흡곤란 고침받았습니다. 양쪽 어깨 옆에 승모근이 스트레스 때문에 묶여있는 모든 근육 묶인 지금 치료받았습니다. 모든 근육통 치료받았습니다. 불면증 치료받았습니다. 불안증 치료받았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가득 차 있는 거 깨끗하게 날지어다. 소화불량 고침받았습니다. 심각한 소화불량 고침받았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자들이 많은데 고침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고침받았습니다. 무릎이 아픈 젊은데 무릎이 아픈 자 고침받았습니다. 아킬레스건 고침받았습니다. 심각한 생리통 고침받았습니다. 모든 육신적 정신적 관계적 질병 묶임받고 무적용 던지를지어다. 분노 조절장애 치료받고 있습니다. 온갖 중독, 인터넷, 술, 마약, 도박, 포르노 모든 중독 당장 묶임받고 무적용에 던지를지어다. 모든 좌절과 무기력증 묶임받고 무적용에 던지를지어다. 우리 영혼은 깨달을지어다. 빛으로 체험받을지어다. 아버지 모든 질병과 통증 예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벌써 채찍은 맞음으로 나음 받았다고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벌써 예수님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과거 완전 동사입니다. 묶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거짓, 종교의식, 모든 잘못된 생각 묶임받고 무적용에 던지를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진리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아버지 창조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저희 전시를 모든 걸 전적으로 다 바칩니다.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모두 천천히 일어나셔서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 주실래요? 네. 제가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 뭐냐면 여러분
제발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하세요. 역설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발 성공과 출세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공과 출세하시지 예수님 밖에서 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자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든지를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안 됐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If anyone is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 돼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무찔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성공과 출세해서 대한민국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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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여러분이 다 부모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쪽팔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때 뭐 했어? 밥벌이 하려고 바빴어.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잘못 키웠어요. 저희부터 회개합니다. 이 악한 대물림이 여러분에게 가지 않도록 제발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 변호사, 크리스천 검사, 크리스천 판사, 크리스천 의사, 크리스천 어떤 프로페셔널. 그래서 크리스천 프로페셔널 되는 거를 우리가 성공과 출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크리스천 프로페셔널 되지 말고 프로페셔널 크리스천 되주세요. 먼저 프로페셔널 크리스천. 여기 찔러도 그리스도, 저기 찔러도 그리스도, 여기 찔러도 오직했어, 저기 찔러도 오직했어. 크리스천 프로페셔널 되기 전에 먼저 프로페셔널 크리스천 되시는 여러분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공과 출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 부족하게 전했지만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들 찔러주시고 회복 주실 거라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 밖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프로페셔널 크리스천 되어서 이 세상을 뒤집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리고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